제가 1992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해외 생활이 벌써 20년째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8년, 그 뒤에 안식년 한 6개월 한국에서, 그 다음에 영국 유학 4년,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좀 미안하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단인 줄은 모르겠지만, 제 속단인 줄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혹은 이 어렸을 때 살던 곳과 연결된 그 특유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그래서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제가 그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책을 조금 더 제 마음을 담아서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을 더 깊이 있게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만열 교수의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격동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아온 선조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어떻게 조국을 사랑했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기록한 일종의 역사 전기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12분이 나옵니다. 이준 열사, 남강 이승훈, 이동휘,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용재 백낙준, 성산 장기려, 일가 김용기,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해서 12분이 나오는데, 이 책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토록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그토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세대를 사신 어른들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저의 삶과 연결해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속에서 생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는 과연 예수처럼 살고 싶은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능하다면 과연 제가 예수 닮은 삶을 정말 선택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스스로의 자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길을 가? 그 길은 예수님이나 가실 수 있지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야.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지나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찢지 않고 하는 습관적인 회개로 가끔씩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양 얄팍한 교만을 오히려 즐기면서 대부분의 삶을 현실에 안주하며 지내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그 길을 갈 의향이 있는가? 오늘 메시지와 이 질문을 좀 계속해서 연결해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먼저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오랜 동안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반란군에게 총살당한 뒤에 장례 예배 때에 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때문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기도, 그 감사기도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은, 와석종신은 제명에 죽는 것이죠. 제명에 죽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좌익 반란군에 총살당한 뒤에 그 바로 직후에 장례 예배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한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오래전에 읽어보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께 정이 떨어졌습니다. 자식이 죽은 슬픔을 듣고 그래도 간신히 몇 구절 정도 감사를 드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직후에 장례 예배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9가지나 되는 긴 감사, 구구절절의 감사 내용을 나열하는 이 감사 제목들을 들을 때 오히려 이것은 종교적인 강박의식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슴에 새기고 사신 분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이 떠올랐던 거예요. 말씀드린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나는 과연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싶은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냐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6.25 사변이 터진 후에
여러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께 피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애양원 식구들과 함께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을 돌보면서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이 애양원은 나병 환자들의 일종의 수용소, 요양원 같은 곳입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피난 가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님들은 이북 북한 군인들이 죽인답니다. 그런 권유를 받을 때마다 애양원 식구들과 함께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결국은 피난 가지 않고 애양원에 계속 머무셨죠. 그러던 동안에 서울로부터의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서울의 많은 교역자들이 피난 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아, 큰일 났다. 이 민족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죄를 외치다가 회개를 외치다가 제물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모두 내려왔다니 어떻게 하겠느냐. 나라도 대신 올라가야겠다. 이 말씀하시고 서울로 가는 그 교통편을 물색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전선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고 북으로 향하는 교통이 두절되어서 결국 서울로 올라가는 시도는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전선이 남으로 밀리던 시절에 한날 주일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입니다. 주일 설교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교회 양떼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민족을 중요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다 회피하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의인의 피와 땀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충분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조그만 것이라도 제물이 되어볼까 합니다. 이미 이 설교 중에 순교를 각오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또 삐딱한 각도에서 보면 자기 의로 가득 찬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6.25 때 순교하시기까지 그 한평생의 그의 믿음과 삶을 보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애양원 교회를 섬겼던 홍일복 장로님이란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분도 나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김수읍 목사님이라는 한번 싱가포르에도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국 기독교 선교사가입니다. 역사가인데요. 그분이 녹취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홍일복 장로님의 증언입니다. 돌아가실 즈음의 얘기입니다. 순교당할 즈음의 얘기예요. 6.25 전쟁 시 인민군이 마을에 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부산으로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뚝방으로 갔었습니다. 모시고 갔었습니다. 거기 해변가에 배를 준비해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이에 손양원 목사님은 살짝 그곳을 빠져나가 교회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결국 인민군에 체포되어 여수 미평 들녘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애양원 기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 예배 때 헌금한 헌금 봉투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못 봤는데요. 그 기념관에 헌금 봉투가 있대요. 장례식 때 드렸던 헌금 봉투인데 액수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액수가 1만 환이었어요. 그 당시 화폐 단위는 원이 아니라 환이었잖아요. 1만 환은 당시 손양원 목사님 사례비 10년치 정도를 모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 재산을 두 아들 장례식 때 드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전 생명까지 내어놓고 살다가 순교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많은 항목을 놓고 감사할 수 있었으리라 이제는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인, 총으로 쏴서 죽인 안재선 씨의 사면을 위해서, 그가 체포되었을 때 사면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고 결국 사면시켰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 아들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공산군이 코앞에 왔을 때에도 피난하는 배에서 되돌아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선한 양은, 선한 목자 얘기도 나오지만 선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양은 목자를 잘 알아본다, 그런 알아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제가 오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런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주목할 것은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이어지는 2000년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선한 목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힌두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려거든 뿌리에 물을 주라. 정말 그렇죠? 열매를 거두려거든 뿌리에 물을 주라. 싱싱하고 잘 자란 열매를 원한다면 열매가 이제 조금 맺히기 시작할 때 그 열매를 물로 닦아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가 처음 맺히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뿌리에다가 물을 알맞게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 나중에 정말 싱싱하고 복스러운 그런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도 사람들의 오랜 지혜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도인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에 있었던 모든 철학들이나 현재 있는 모든 철학이 다 인도에 있다. 인도에 있었거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그 모든 종교가 인도에 있었거나 지금 인도에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생각들과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인도 철학과 종교 전통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해서 파기적 방법, 파기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깨뜨리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보통 질문이 주어지거나 어떤 전제가 주어지면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래요. 전제에 따라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오랜 지혜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 주어지면 그 질문을 묻는 겁니다. 전제가 주어지면 전제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그 전제를 질문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열매가 어떻게 잘 되려는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에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매를 거두려거든 뿌리에 물을 주라. 굉장히 깊은 지혜죠. 그런 눈으로 저를 보면 무엇이 저의 문제로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너무나 빤히 보이는 문제가 제게 있는데 그것은 소홀히 하면서 뭐 드러나는 거 하겠다고 얘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우습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선교지는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힌두교권, 불교권, 이슬람권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깊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역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것들을 풀어주어야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것들 외면하면서 그저 얄팍한 열매만 얘기해서는 결코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선한 목자 선한 양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나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목자로서 양으로서 생명의 뿌리가 병들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저는 붙들고 몇 주간 씨름하고 있어요. 이 씨름에서 이겨야 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모두의 말씀드린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는 과연 예수처럼 살고 싶을까? 여러 생각들이 나고 저의 감춰져 있고 저 자신이 외면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양들인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친히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복잡하고 애매한 음성 제껴놓고 확실한 음성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선한 목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선한 양으로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계속 듣지 못하는가? 들어도 왜 따르지 못하는가? 오늘 선한 목자는 이런 존재요, 선한 양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선한 목자로 선한 양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 질문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50주년 기념예배 추모사에서 박형룡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추모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경건의 사람이요 위대한 전도자였고 위대한 신앙의 용사였고 나 환자의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또 그는 원수를 사랑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자식으로 삼아 회개시켰습니다. 그는 양떼를 위하여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위대한 선한 목자요 순교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리하여 오직 양들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게 선한 목자다. 양들은 선한 목자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같이 결합하여 들으면서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결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인생에 도전해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손양원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손양원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멀리만 느껴지십니까? 저에게도 아직도 멀리만 느껴져요. 그런데 멀리 있는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야겠습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는 과연 예수처럼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평생을 걸면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겁하고 옹졸하고 겁쟁이로 살아왔던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선한 목자의 길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몰랐던 것이 아님에도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며 계속 주님을 향해서 손만 내밀고 주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유치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만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는 그 길 보여줄 때 세상 모든 판단 내려놓고 그 길 따라 나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들, 자잘한 것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손양원이 할 수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감히 담대히 외치며 주님께 손 올리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하고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